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쓰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상상력이 담긴 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통해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기만 해서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상상력이 들어갈 빈틈이 없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단순히 사람에 의해 쓰여진 책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 읽혀질 것이지만 이 책은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고전 동화 중에서 흥부와 놀부라는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제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야, 이거 참 부럽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그 제비를 고쳐서 놓아주죠. 그러자 그 제비가 보물이 담긴 박씨를 흥부에게 물어다 주어서 흥부가 그 박씨를 키움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듣고 참 재밌었다, 그래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평생 그 말씀을 믿고 그래 나도 오늘부터 내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있나 없나 발견을 한번 해봐야겠다. 다리가 부러진 제비의 그 다리를 고쳐줌으로 인해 나도 흥부처럼 부자가 한번 되어봐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모든 인생을 다리 다친 제비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나의 모든 인생을 그 보물로 인한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거를 믿는 자도 정말 극소수일 뿐더러 그것을 믿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나의 삶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저 동화를 믿으며 살아가지라는 이러한 평가를 저에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도 더 전에 쓰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몇천 년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희생, 자기의 헌신을 전혀 아깝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성경 속에 담긴,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자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그리고 17절 전반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온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성경 속에서 동원되고 있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여 그제야 나의 삶을 가장 완전한 방향성으로, 나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여 명성을 얻을 때? 우리가 지혜로울 때? 우리가 많은 부유함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아도 우리는 돈만 많으면은 평생 행복하고 평생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의 수많은 부자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부자들이 마약이나 도박이나 또는 여러 헛된 것들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건강하여도 그들은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참된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서 우리를 교육시키며 우리를 완전한 인간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태초의 모습,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만이 우리 인간을 가장 완성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담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의 것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움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태초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냄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제공해 준다는 것. 즉, 우리의 완전한 삶은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7절 중반에서 후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있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함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이 세상의 다른 여타 종교들처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그러한 내용만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어치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100만 원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내가 1000만 원어치 하나님께 나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1000만 원 이상의 값어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진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평등이고 자유이며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내 주변 모든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긍휼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네 가지의 모든 것들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평등과 자유와 이웃사랑과 약자에 대한 배려는요, 이 모든 것들이 기본값이 되지 않았던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이 강조해오던 진리입니다. 양육 강식의 세대, 적자 생존의 세대 가운데서 성경은 끊임없이 약자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평등과 자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약자를 위한 말씀이, 약자를 향한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약자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도태되거나 패배되지 않고 오히려 승리자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왔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성경의 말씀은 분명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고 패배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의 세상을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많은 가치들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반드시 미래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이 온전한 소망이 성경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책이고요. 성경은 나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갈 수 있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 책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직접 쓴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 속에 적힌 말씀이 단순히 인간의 말씀으로,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로밖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또한 성경을 단순히 이야기책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직접 성경 쓴 것을 본 적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진리를 담고 있고 성경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며 성경이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책이라는 사실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보지 않고 믿음으로써 이 성경을 끝까지 읽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전지전능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지 않고 성경을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이 믿는 성도들의 성경 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구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완전하여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변화된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가고 이 세상을 기쁘고 밝은 것으로 가득 채워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담긴 책이란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나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쓰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모든 구원, 모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본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직접 쓰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보지 않고 믿는 온전하고 복된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완전함 가운데 살아가며 이제는 내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